하나님께서는 욥을 성경에서 칭찬한 사람이 별로 뚜렷하게 많이 있진 않은데 하나님은 욥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믿고 계셔요. 그 욥을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고 믿고 있는가를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난 자라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기가 500마리, 그리고 종도 많이 있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훌륭한 자라. 훌륭한 자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은 이 욥기 편에 이 욥밖에 없어요. 훌륭하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훌륭한 사람. 그 욥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보면 오늘 본문 욥기 42장 1절로 5절에서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이렇게 합니다. 같이 1절부터 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 자신이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 하나님이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하나님이 못 이루신 하나님이 아님을, 없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심을 없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자기는 무지한 말로 그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이 욥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듣는 신앙에서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 듣기만 했는데 이제 욥이 눈으로 보고 그 신앙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신명기서는 우리에게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자손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장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우고 어떻게 안전하고 보호하고 계시는가.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저 말씀을 보면 저거를 글자로 보고 생각해버리면 전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이 내가 믿어졌을 때에 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어떤 환상도 꿈도 어떤 것도 보다도 우리가 정말 믿음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말씀이 믿어지는 신앙.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 완전히 결과가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서 그를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서.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죠.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움직여 나아가는 겁니다. 잠언 10장 25절 보면 겨울이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악인은 없어지지만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2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자마다 장수의 복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수명이 짧아진다. 오늘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38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오늘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해주려고 딱 계획하고 계시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려고 딱 계획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요.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도 않더라.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없다. 하나님이 한 번도 응답 안 해줬다. 아니죠. 응답했는데도 자신이 그걸 응답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주려고 이렇게 갖고 있어도, 내가 주려고 부어주려고 하고 있어도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 구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도 안 하는데 오는데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지요. 돗자리 깔아놓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자면은 감이 뚝 떨어져서 내 입으로 들어오냐? 안다는 겁니다. 오늘 구하라고 말합니다. 구하라. 입을 벌려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구했으면, 기도했으면 이게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것이 어디가 있는가 내가 발로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이게 기겠다 싶으면 바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 두드려 보라고 합니다. 두드려 보라고. 두드려 보면 내 실정에 맞는지 내 환경에 맞는지 내게 부담 없이 내가 완전히 그거를 내 손에 쥐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두드려 보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돌아다니면서 찾아보고 여기에 기겠다 싶으면 내가 문을 두드려서 활짝 열어보라는 겁니다. 그게 긴지 아닌지 저게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이거를 나에게 주신 것인지 아닌 것인가를 문을 두드려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가지고 계십니다. 부모들은 자식에게 다 좋은 것 주려고 합니다. 아이가 과자 사달라고 하는데 아이가 먹을 수 없는 딱딱한 것 뭔가를 주고 어른들 좋아하는 음식을 주면 아이가 먹을 수 없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너희가 악한 것이라도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 주신 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나님이 딱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려고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툭 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나온 생활 쭉 해보면 내가 입으로 막 기도하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탁 내려주는 것을 너무 많이 체험을 하죠. 오늘 이렇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구했을 때만 또 주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시고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서 예수님이 따라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해서 설교하실 때에 많은 군중이 와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계속 듣고만 있으니까. 그리고 뭐라 합니까?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다고요? 남자만 5,000명이요. 그러면 남자만 혼자 왔겠습니까? 자기 아내도 왔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도 모시고 왔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도 오고 자기 자식도 데리고 왔을 거란 말입니다. 5,000명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수는 훨씬 많을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픔까지 아시고 우리의 배고픔까지도 아시고 물고기 2마리 이것도 나누어 주고 거기 있는 사람 다 먹고 2마리 갖고 어떻게 나눕니까? 이 물고기 2마리는 우리 같으면 지금의 멸치 같은 그런 종류 고기예요. 근데 조금 고기가 그것이 좀 커. 아무리 큰 뻔히 그거를 어떻게 많은 사람이 10,000명, 15,000명, 20,000명 이런 사람이 그 2마리 가지고 다 떠서 먹느냐는 겁니다. 다 떼어서. 보리떡 5개로 어떻게
15,000명, 2만 명을 다 나누어져서 그들이 배불리 먹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인간이 아무리 그것을 말려서 돌려서 뻥튀기로 펑 튀어도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못 먹습니다. 뻥튀기를 튀어도 5,000명을 못 먹습니다. 그런데 오직 누구만, 우리 주님만이 그 보리떡 5개로 뻥튀기를 뛴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셔서 나누어 주어서 먹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누구 조금 먹는 게 아니라 다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그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내가 여기에서는 이들이 배고픈 줄 아니까 주님이 미리 아시고 확실히 아시고 나누어 주시는 음식까지 제공하시는 그 주님, 인간으로서는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이죠. AI가 발전하고 뭐 챗GPT고 뭐라고 해도 어떻게 많은 사람을 보리떡 5개로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막 짐승도 복제를 하고 인간도 복제하려고 막 그것까지는 막았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오늘날의 과학 문명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자들. 이렇게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었고 그 영생을 가진 자들이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바로 다시 살리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땅에 계시다가 오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바로 우리도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를 보내신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를,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너희들이 믿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서에서는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방에서 훌륭한 자라고 했는데 사단들이 와서 막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니까
욥이 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싹 걷어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지 아닌지 하나님 테스트를 해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 작정하시고 사단에게 욥을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근데 단지 생명은 손을 못 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단들이 싹 걷어가 버리죠. 재산 싹 걷어가 버리죠. 다 무너지게 만들죠. 몸을 쳐서 병들게 만들죠.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막 와서 네가 이래서 너가 이렇게 되었다. 이 사람이 와서 너는 이러다. 저 사람이 와서 너는 이런다. 계속 친구들이 와서 계속 욥을 흔들어줍니다.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배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정말로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께 제사를 확실히 드렸던 욥이었습니다.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욥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행이라도 그 잔치를 통할 때 행이라도 죄를 지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욥은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욥이었습니다. 그 욥이 가다가 자기의 모든 걸 다 망가지고 망하고 부서진 그 상황에서 그 세 친구들이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욥이 자기도 모르게 그 친구들이 하는 것이 너희들은 자기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친구들이 하는 것들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잘못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욥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서 마지막에 와서서 자신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도 없고 하나님 아무것도 들려주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는 욥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교만했다고 이제는 회개합니다. 42장 보니까 욥이 회개를 합니다.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를 하면 가장 빨리 응답받는 길이 회개입니다. 가장 빠르게 응답받는 일. 가장 좋은 것을 받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일들을 회개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욥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을 오직 주만이 할 수 있는 이것을 오늘 4절 보니까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합니다. 그러면서 6절 보니까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자기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교만해졌음을 그 앞에 41장 34절 보니까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교만해졌던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욥도 불평을 했습니다. 막상 그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시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만 입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완전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나아가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께 받은 그 사명, 예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거들떠보지 않고 완전히 내가 달려가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완전히 전력 투구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결단한 대목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움 많이 다가갑니다. 힘든 일이 생겨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쳐 나갈 때에 그 모든 상황 하나하나를 내가 할 때에 현재 이 고난은 앞으로 내게 주실 하나님의 그 영광과는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한 그 고난, 하나님이 이후에 나에게 줄 그 영광은 지금 받은 고난하고 비교하면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27절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얼마나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러죠. 절대 이제는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 하니까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보니까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말을 안 하니까 입을 다물고 있어버리니까 불이 나서 견딜 수 없어서 또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하는 거죠.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말씀을 나오는 거죠. 사명 받은 자들은 주의 복음이 반드시 내 입을 통해서 나가야 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셔요. 그 모든 일들 위해 우리가 참으로 놀랍고 기쁜 은혜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날마다 충만하는 그 삶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복음 전하는 일임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주께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는 전도 나가보면 처음에 한두 번 만나보다 보니까 못하겠어. 근데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셨는가 안 주셨는가를 전도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네요. 전도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은사만 받은 사람이 자기 은사를 못 드러내고 안 드러나는데 전도를 나가면 현장에서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도 또 기도하면 그 사람의 심령들이 문제가 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상담해주고 위로하지는 그런 일들이 전도 현장에서 나가는 때에 우리의 모든 능력들이 주께로 받은 그 능력들이 드러남을 말씀해 줍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그 일을 나도 주를 위해서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